이 시간 다같이 찾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85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다 찍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얼마 전 저는 한 크리스천의 고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크리스천은 예전 저와 청년 시절 오랫동안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청년인데요.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열심히 카페를 운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올해 내내 여러 가지의 일들로 연락은 하지 못했지만 간간히 힘들어한다는 주변의 소식들을 듣고 얼마 전 그 가게를 찾아가 잠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게를 찾아가 보니 아무도 없는 가게에 그 청년만 덩그러니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 잠시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니 그 청년은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여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그 청년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지금의 나의 현실 또 이렇게 힘든 가게 운영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머리로는 또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한 이론처럼 머리에 새겨져 있지만 지금의 힘든 현실은 가슴으로 또한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시절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에 대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오늘 한 청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렇듯 인생의 힘든 시기들은 찾아옵니다. 많이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또한 젊은 자나 나이가 든 자나 각자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모습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이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특히 요즘과 같이 오랜 기간의 코로나로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긴 장마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순식간에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인지의 수준을 넘어선 이례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심경과 신앙에 어떠한 변화들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환난과 고난 또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또한 얼마나 충실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든지 간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또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신앙인이라도 때로는 낙담하고 넘어지며
그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 외에 의지할 사람들이나 또한 세상의 지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신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어떠합니까? 그 시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묻고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을 각자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인생의 어려움을 겪든 안 겪든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생의 어려움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인임에도 연약한 인간은 오늘 자신에게 닥친 삶의 현실들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되묻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직접 언급하신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모세는 꽤 오랜 시간 매우 혼란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 40년, 자신의 동족, 형제라고 표현한 이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동족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으나 오늘 오히려 동족으로부터의 외면을 받고 살인자라는 칭호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의 소나기를 피해 광야로 와서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양을 치며 살게 된 것이 40년. 오늘 80살이 된 노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80세가 된 모세가 이러한 굴곡진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런 험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 2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타국에서의 나그네, 객이라고 짓는 것은 그만큼 그가 자신의 동족인 셈의 후손, 미디안 족속에서 가족을 꾸리고 또한 자녀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방황이 끊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본인 스스로를 마음 붙일 데 없는 나그네와 같이 또한 이방인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의문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오늘 또한 80이라는 기나긴 삶의 여정 속에 자신의 삶에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 또한 자신의 민족과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오늘 그의 삶은 여러 가지의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애굽의 왕자의 시절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가 오늘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출생과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그 자리에 가 있게 되었는지를 알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평생 존재와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았던 이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그리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모세는 13절에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이름을 뜻하는 쉔이라는 단어를 상대방에게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신분, 존재, 성격, 명성 등을 물을 때에 이 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 3장 6절에 오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오늘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오늘 자신에게 사명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만한 명성을 지니신 분이신가? 또한 그러한 생각과 정체성을 가지시고 오늘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시며 오늘 본인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을 지켜가실 분이신가?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원어로는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항상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오늘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달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한 여타 무엇인가의 앞선 원인과 그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그의 존재가 아닌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며 따라서 모든 인과응보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우신 하나님. 나아가 오늘 스스로 존재하기에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 또 하나님의 자존성, 또 하나님의 절대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오늘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임을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에 대한 의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대로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의 삶이 이어질 때는 내게 그분의 존재는 그 어느 것보다 귀하며 소중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오히려 그분의 존재가 의심의 존재요, 불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변한 것은 나 자신인데 하나님이 변하여 오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에 없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수동적으로 여겨 마치 자신이 계획한 원인에 해당하는 일을 처리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는 정도의 분으로 그분의 능력과 역할을 제한해 버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나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에 없을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구할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것,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만한 것을 스스로가 가리고 추려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그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오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오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슬픔 가운데 또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선하게 빚어가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또한 강산이 변하며 시대의 흐름이 급변하고 사람들의 유행과 가치관이 수시어 바뀌어 갈지라도 오늘 영원에 속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길이 우리의 짧은 경험과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길들을 예비하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큰 위로로 큰 힘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늘 있으나 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의 위로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